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삶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붙드시고 도우실 때 성령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저희들 삶을 채우시고 또 일터와 가정에서 복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에 연결해서 두 번째 단락 유대인들의 관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권세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주의 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모두 병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반응을 보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심지어 유대를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까지 공식적으로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기대를 수정해서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요한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약 이후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 구약에서 안내하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앞에 선구자가 미리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보시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소리로라. 소리니라. 소리로라 하니라. 죄송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의 이 말씀은 이제 이후에 유대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오는 것을 예언한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포로 갔다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닦는다는 것이죠. 이 길로 오라. 백성들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데 이 광야는 바벨론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예언은 오실 메시아는 여러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시고 이 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너 왜 물 세례 주느냐? 요한이 나는 왜 물 세례 주느냐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물로 세례 베풀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나는 신발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구약시대 세례와 같은 것들,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죄지었던 사람 죄를 자복하고 제사장 우술초로 물을 찍어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물속에 잠궈버려요. 율법에 없는 것이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강력한 도전 가운데 사람들은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세례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불세례의 전 단계라는 것입니다. 불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해도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인간의 마음을 고치시고요. 살리시고요. 죽은 것을 살리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처 있고 파괴된 속사람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관심은 메시아에게 있었고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당신들은 무엇에 관심 가져야 하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에 관심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사건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으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복되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영광 돌리며 역사하는 삶으로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